오늘은 리 키워드로 함께 나누고 있는 설교 시리즈의 키워드를 리블레싱이라고 잡아보았습니다. 다시 축복하심,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무엇을 복되다고 하시는지 복에 대한 의미와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흔히 아브라함의 소명, 아브라함 소명장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죠. 그런데 난데없이 느닷없이 아브라함이 나온 게 아니고 이 아브라함의 본문이 11장 바벨탑 사건 직후에 뒤에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 인간들이 모여서 하나의 언어로 한 민족을 이뤄서 그들이 하늘에까지 높이 탑을 쌓자, 우리가 함께 흩어지지 말고 이곳에 모여서 성읍을 만들고 탑을 쌓고 그렇게 이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렇게 쌓은 탑이 바벨탑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생각했던 것이 실패하고 좌절하게 된 것이지요. 이 성경은 인간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펼쳐가시는 그런 반복적인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부분이 창세기에서는 바벨탑 사건과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연이어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사건으로 대조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행복하지 않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복 안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추구하는 복된 삶, 그것이 바벨탑 사건이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 그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대조적으로 다시 해석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 바벨탑 사건과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복에 대한 개념, 인간이 추구하는 복은 이건데, 우리가 추구하는, 내가 살고자 하는 복된 삶은 이런 것인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다, 그게 아니야, 이러한 삶이 복된 삶이야 하고 우리에게 복된 삶에 대해서 다시 정의를 하시고 리블레싱, 이게 복이다,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라 라는 그 메시지와 교훈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복된 삶이 무엇인지, 복에 대한 개념, 우리가 함께 모이는 명절,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서로 축복해주고 이 복에 대해서 나눠주지 않습니까? 설에는 설대로 새해 복 많이 받아라 그러고, 추석에도 더도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면서 우리가 어떤 풍성함을 기원하고 또 풍성함을 나누고 가족들에게 그렇게 축복을 빌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된 삶이 무엇인지 한 4가지 정도 우리가 나누었으면 합니다.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교만과 그리고 인간의 실패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곧 이게 아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원래 땅에 편만하게, 이 땅에 흩어져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충만이라는 게 땅 널리 퍼져서 복되게 살아라. 그리고 땅의 모든 것들,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생명체를 조화롭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잘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들이 서로 함께 모여서 삽니다. 우리 흩어지지 말자 하면서 더 높은 탑을 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인간들 서로 수직 구조를 만들고, 명령하는 자, 명령받는 자, 이런 수직 구조를 만들고 그렇게 더 거대해지고 비대해지고, 또 힘을 가진 사람은 더 힘을 갖고 또 풍성함을 가진 사람은 더 풍성함을 갖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체제를 만들고 구조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악하다 여기시고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떠남이죠.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떠나고 가고,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 복은 사람이, 아브라함 스스로가 이게 복이야, 내가 이 복을 추구해야지, 내가 이 복을 만들 거야, 이 복을 내가 가질 거야, 이 복을 내가 성취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이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된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아브라함 통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민족들이, 많은 나라가 복을 받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안에는 4가지 복된 삶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첫째, 그래서 여러분 아버지의 집을 떠나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떠남이 복이 되다,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떠남이 복이 되다. 어떤 떠남인가? 그냥 무작정 뭐든지 다 떠나면 되는가? 무작정 뭐든지 다 파괴하고 해체하면 되는가? 모든 익숙함을 벗어나기만 하면 다 복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먼저 첫 번째로는 방향의 전환입니다. 방향의 전환. 익숙한 삶. 바벨탑 사건은 인간들이 모이면 익숙하게 살아가는 방식을 보여주는 게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인간은 서로 만나면, 이제 흔히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 먼저 통성명하고 먼저 주민증 까기 시작한다고. 서로 나이를 알아야지. 그래야지 뭐가 생깁니까? 말도 편하게 합니다. 그래야지 위계 질서가 생기고, 선배구나, 후배구나, 내 동료구나, 고향 물어보고 고향 사람이구나, 그럼 편해진다는 거죠. 익숙함. 사람은 만나고 모이면 그 익숙함, 그것을 다시 재생 반복하고자 합니다. 만들어내고자 하는 거죠. 바벨탑 사건은 바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익숙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십니다. 떠나라는 거.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여러분,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상징입니까? 익숙함인 거죠. 머무름, 익숙함, 안정, 소위 말하는 편안함, 이것을 떠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모든 익숙함, 모든 안정 떠나는 게 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미션. 여러분, 아브라함의 떠남은 바로 선교적 명령이자, 아브라함의 떠남으로 만들어지는 아브라함의 삶은 선교적 삶입니다. 갈대아 우르와 하란 지역에서 아브라함은 익숙하고 그곳에서 편안했습니다. 수대에 걸쳐서 살아왔으니 그곳에서는 살만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익숙함을, 안정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 가시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실질적인 하나님의 선교 명령을 우리는 너는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하나님의 선교 명령으로 우리는 흔히 이해합니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교 명령은 아브라함 때부터 나오는 명령이요, 아브라함에게서 시작하는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미션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요, 생명이 있고 또 사명이 있고, 자라면은 결국 부모 품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떠남이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서운함이나 섭섭함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미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는 자라야 되는 거고요, 성장하면 부모 품을 떠나야 되는 거고요, 또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시집 장가 가야 되는 거고요, 시집 장가 가면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확장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교회도 100년에 이르는 동안에 참 많은 사람들이 신앙교회를 거쳐 떠났습니다. 계속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죠. 이곳에 있다가, 이곳에서 자라다가
떠나서 이제 또 다른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정을 벗어나는 거, 실질적으로 선교도 여러분 안정 속에서 선교 못 이룹니다. 선교지에 나가는 분들, 해외 선교 나가는 분들, 또 국내에 개척 선교 뭐 이런 식으로 선교를 감당하는 분들, 안정을 때로는 일부러 또 구태여 고생해 가면서 그 안정을 벗어나는 거죠. 무엇을 붙들고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명령 붙들고요. 뭐 말레이시아로 가라, 아프리카로 가라, 또 태국으로 가라, 중국으로 가라, 일본으로 가라. 예, 그 가라라는 명령을 따라서 익숙한, 나고 자라고 문화가 익숙하고 언어가 익숙한 이곳을 떠나, 한국을 떠나, 익숙한 고향을 떠나, 그렇게 떠나는 거죠. 이 떠남이 바로 선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광주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광주 지역에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또 선교는, 선교적 삶은 무엇일까요? 내가 내 것 가지고, 내 복을 가지고, 내 돈을 가지고, 내 평안함 속에서 나라는 성체 안에서 살아가는 게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때로는 벗어나고 떠나봐야 됩니다. 안정되어 있는, 익숙해 있는 여기에서 떠나는 거, 벗어나 보는 거. 여러분, 그런 가운데 우리는 선교를 이뤄갑니다. 아, 나 저 낯선 사람하고 말하기 불편해, 어색해. 아니, 낯선 곳에 불편해, 어색해. 그런데 여러분, 그 낯선 사람에게 말 한마디 걸고 손을 내밀고, 그리고 내가 아닌, 내 안이 아닌 내 밖으로 관심을 기울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어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익숙하고 편안하고 이 정도면 됐다, 이게 좋다, 나는 여기에 만족한다, 거기에 머무르고 안주하면 선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이제 흩어보내실 겁니다. 또 모였다가 흩어지는데, 흩어지는 자녀들에게 새로운 도전, 새로운 모험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또 함께 모였다가 이렇게 나고 자란 집을 떠나, 부모의 품을 떠나 또 흩어질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하나님의 미션을, 선교를 이뤄가라.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는 바로 이 아브라함의 떠남이 바로 선교적 삶의 본질이고요. 안정된 울타리, 하나님의 축복이 필요한 이웃과 내 주변을 향하여서 흩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적 삶이라는 하나님께서 리블레싱하는 복이고요. 두 번째, 바로 하나님께서 다시 복된 삶에 대해서 해석해 주시는 게 거룩한 삶입니다. 이것은 근원, 뿌리의 전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었던 그 토양은 달신을 섬기는 땅이었습니다. 그곳의 최고신은 달신이었습니다. 달을 섬기는 그런 문화, 그것이 그 땅에, 그 지역에, 그 우르와 하란 지역의 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로부터 하나님의 떠나라, 가라라는 명령을 받아서 올 때에 그는 이 근원으로부터 벗어남, 근원을 바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 근원을 바꿨습니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근원을 바꿨던 것입니다. 첫 번째 선교적 삶이 나로부터 세상을 향해 라면은요, 그 세상을 향해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우리의 삶과 마음과 생각과 정신의 근원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자신에게로 다시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 근원의 전환, 우상숭배의 땅으로부터 이제 오직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계명을 따라 그분만을 붙들고 정처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땅을 향하여, 낯설고 어색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아브라함이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거룩이라고 합니다. 거룩은 그 자체, 문자 그대로의 뜻은 분리,
떠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리.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때때로는 세상과 분리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세상 속에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나는 또한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이 나의 뿌리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선택, 거룩한 결단을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흔히 사람들 다 이렇게 살아, 사람들이 다 이거 원해, 사람들이 좋아해. 그래서 일전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교인들이 다 이러기를 원해요. 그런데 제 생각은 조금 달랐습니다. 교인들이 다 원한다고요? 그러면서 저는 MBTI 중에 T라 말을 돌려 말할 줄을 잘 못합니다. 그래도 그나마 목회하면서 그나마 돌려서 말한다고 하는데도 잘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인들이 원한다고요? 교인들이 원한다고 해서 다 그렇게 해야 됩니까? 교인들이 원한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옳은가가 더 중요한 거죠. 교인들이 원해도, 교인들이 설령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틀린 것 같습니다 하면 그대로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대로 하지 않고 이대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때로는 참고를 할 필요 있죠. 교인들의 트렌드, 교인들의 성향, 교인들의 원함, 교인들의 바램, 이런 거를 조사해 볼 필요는 있죠, 참고로.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원한다고, 우리들이 원한다고, 우리 교인들이, 성도님들이 원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민주적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가 다 이거 합시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기도해보고 근원을 하나님께 놓고 하나님께서 이게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그래서 교인들이 다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별로 안 기뻐하실 것 같아 라고 하면요, 비록 민주적으로 다수결에 의해서 교인들 대다수가 원하더라도 이거 틀렸다, 이거 아니다, 이렇게 하지 말자. 왜 교인들이 다 원하는데 그렇게 안 하냐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면 안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떠남은 근원의 전환입니다. 달신 숭배로부터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막 도착하자마자, 가나안 땅은 그러면 가나안 땅에 하나님 섬기는 땅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그가 처음 발을 내디딘 땅, 머무는 곳에서 첫 번째로 한 아브라함의 행위는 뭐였냐면 제단 쌓는 거였습니다. 6절 말씀에 그렇게 나옵니다. 6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머무르게 된 땅입니다.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제 내 자손에게 주리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아브라함이 무엇을 합니까?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때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선 첫 머무는 자리에서부터 가나안 땅 안에서 이동을 할 때마다 그가 머무는 곳에서 항상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그의 근원을 어디에다가 놓는가, 그의 근원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가 갈대아루와 하란에서는 아마도 어쩌면, 물론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마는, 그에게 익숙하고 또 수대에 걸쳐서 살았던 그 땅에서 편안함과 사람들 다 그렇게 해 하는 방식으로 없지 않아 달신을 숭배하거나 달신을 섬기는 그의 삶의 습관, 삶의 모습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미션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오고부터는 그가 머무는 곳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가 하나님만을 따르고 섬기기로 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저 사람 죄인이야,
범죄인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인입니까? 실제로 사람을 죽였거나 실제로 남의 것을 빼앗았거나 도적질했거나 남을 속이거나 명백하게 그래서 물질적 손해를 끼쳤거나,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죄인의 개념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적으로는 죄의 개념을 그렇게 행위로 이미 드러난 죄만을 죄라고 하지 않고 마음의 근원에서부터 뿌리를 잘못 내리고 있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오리지널 신, 오리진 신, 원죄. 우리의 죄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중심으로 삼고 근원으로 삼는 일체의 모든 것을 성경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령 나는 남에게 욕하지 않았어요, 나는 누구를 내가 칼을 들었습니까? 내가 남을 해코지했습니까? 남을 때리기를 했습니까? 뺏기를 했습니까? 속이기를 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뭔 죄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 안에는 그 마음의 생각이나 근원에서부터 뿌리를, 기초를 잘못 놓고 있는 것이죠. 성경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근원, 기초가 잘못 놓여진 것을 죄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떠남은 죄로부터의 떠남입니다. 달신으로부터의 떠남, 그리고 그의 근원, 기초를 하나님께로 다시 두는 삶, 곧 거룩한 삶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불편하고 익숙하지 않을 수 있죠. 여러분,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되게 불편하고 되게 불안정하고 되게 불확실한 삶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거룩한 삶을 복되다, 그것이 복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주님과 같이 걷는 것이 복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리블레싱, 복을 재해석해 주시는 것은 거룩한 삶을 복되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웨스터민스터 신조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두 자로 말하자면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빚어가시고자 하신 줄 아십니까? 거룩하게 빚어가고자 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나의 완전하심과 같이, 완전함 같이 너희도 완전할지니라. 나의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보고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온전하고 완전하고 거룩해지기 위한 삶의 과정으로서 우리에게 시련도 주시고 아픔도 주시고 떠남도 주시고 상실도 주시고 고통도 주시고 계획에 어긋남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어긋남, 실패, 좌절, 이것을 통하여 나의 삶에 어떤 소유의 풍성함이 더 넘치는, 더 많이 가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기초를 잘못 놓고 살았구나, 근원이 잘못됐구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각자의 삶을 이끄시는 방식이요, 또 우리의 삶에 때로는 고난과 아픔을 허용하시는 이유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거룩하라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리블레싱, 복됨을 다시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복됨은 이야기의 전환입니다. 첫 번째 선교적 삶은 방향의 전환이죠. 두 번째 삶은 근원의 전환이죠. 세 번째 삶은요, 이야기의 전환. 어떤 이야기를 품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온 세상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로 구성된 세상 속에서 우리는 각자 저마다 품고 살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품은 이야기가 곧 내 인생이 됩니다. 어떤 이야기를 품고 살고 있습니까? 좌우지간 어떻게 되든지 간에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고 그랬어.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악착같이 돈 벌고 성공하면 장땡이다. 성공신화죠. 이게 성공신화가 뭡니까? 성공 스토리죠.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남이야 어찌되든 말든 남을 밟든지 남을 죽이든지 나만 잘 살면 돼. 그게 평화야.
나만 잘 살면 그게 최고의 평화야. 여러분, 그런 것을 복되다라고 세상이 많이 가르칩니다. 세상이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입하고 전수해주고 또 익숙하게 만들고 해서 우리는 그 이야기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떠남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구속사라고 하죠. 구속사의 이야기. 이번에 가고시마를 갔는데 가고시마, 킹코만을 사이에 두고 가고시마는 양쪽에 약간 반도 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 왼편 반도 지형의 중앙에 치란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가고시마 현 치란시. 이 치란시에는 특별한 장소가 있는데요. 치란 특공 평화 공원이라는 곳이 있고, 이곳이 원래 어떤 곳이었냐면 가미카제 특공대 비행기 비행장이었습니다. 가미카제. 여러분, 가미카제가 뭔지 아시죠? 이 가미카제 말에 연유가 있습니다. 가미카제는 한문으로 신풍, 신자, 바람풍자 이렇게 씁니다. 신풍을 일본말로 가미카제 이렇게 읽습니다. 이 신풍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역사를 한참 거슬러 올라가서 고려 중말기에 우리가 이 몽골의 침입을 받습니다. 나중에 원나라가 됐죠. 중국을 제패하고 중국 땅의 원나라를 건국하게 되는데, 이 몽골의 침입을 받고 난 다음에 고려는 항복하고 맙니다. 고려가 항복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 고려 건너편에 있는 섬나라 일본, 저 외를 정벌해야 되겠다 하고 모든 물자, 모든 배, 모든 말 고려가 되게 만들고 또 군사까지도 고려 백성들을 이 군사로 동원을 해가지고 수백 척의 함선을 이제 조직해가지고 이 일명 여몽연합군이라고 하죠.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이에요. 여몽연합군이 이제 일본 땅을 향하여 배를 타고 출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이 아니고 1차, 2차 이렇게 나가는데 출정을 할 때마다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일본 땅에 발을 딛기도 전에 대부분의 전함이 다 파선, 좌초돼가지고 그냥 침몰해버리고 맙니다. 수많은 고려의 이 군사들, 백성들이 수장되어 버리죠. 일본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수백 척의 이 여몽연합군이 우리 일본 땅을 들어왔더라면 우리는 꼼짝없이 짓밟혔을 텐데, 역시 우리 일본은 신이 다스리는 나라요, 신이 보호하는 나라요. 그래서 저 태풍의 이름을 신풍이라고 하자. 그래서 신풍, 가미카제. 태평양 전쟁 제2차 세계대전의 이 말기에 해당되는 태평양 전쟁에 그들은 이 신풍, 여몽연합군을 사실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이 태풍의 힘으로 물리쳤던 그것을 되살리면서 가미카제 특공대를 조직하게 되죠. 이 가미카제 특공대의 특징은 전투기에 사람이 타고 그 조종사가 전투기를 몰아가지고 자폭을 하는 것입니다. 적군, 적함 거기에 날아들어가지고 꽝 부딪혀서 자폭하는 거. 그래서 이게 자살특공대입니다. 자살특공대. 이 자살특공대의 이름을 가미카제라고 하게 되는, 이름을 붙이게 된 거죠. 여러분, 이때 가미카제에 동원된 사람이 치란 이 평화센터 박물관에 보면은 쭉 사람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이 가미카제 전투기를 타기 전에 다 결연한 모습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놓은 것들을 쭉 전시를 해놨습니다. 이곳 치란 지역에서만 동원된 이 가미카제 특공대에 투입된 젊은이들이 1000명이 넘습니다. 이곳에서만. 그런데 그 가운데 쭉 나열되어 있는 사진들 가운데 앳돼 보이는 조선인, 우리 한국인 청년도 있더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제가 한 장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제가 저 한문을 잘 못 읽어가지고요. 제가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 박동훈. 그리고
이 청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가지고 이 박동훈 청년에 대해서 또 제가 좀 살펴봤더니 당시 만 17살, 만 17살에 당시 와세다 대학 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 1000명 가운데에는, 1000여 명 가운데는 17명에서 19명 정도 가량 한국인, 당시 조선인 청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뭐 박 씨도 있고요, 이 씨도 있고요, 막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동원된 이 청년들이, 이 젊은이들이 왜 이렇게 여기에 동원되었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 조선인들은 혹시 강제로 끌려와서 이렇게 했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 와세다 대학, 또 메이지 대학, 또 교토 대학, 아주 명문의 좋은 대학에 재학 중인 조선인들이 이렇게 강제로 징용되어 가지고, 차출되어 가지고 이렇게 나서게 되었는데, 그들에게 이 의사를 물었답니다. 너희들 기꺼이 가미카제 특공대에 자원하겠느냐? 근데 질문이 웃겨요. 1번 자원하겠습니까? 2번 열렬히 자원하겠습니까? 그 뭐예요? 둘 중에 다, 두 가지가 다. 그냥 자원할 거냐, 열렬히 자원할 거냐. 이게 결국 강요된 자원인 거죠. 강요된 자원. 이렇게 동원된 이 조선인들, 결국 그래놓고는요, 나중에 가서는 그나마 아까 박동훈 이 청년의 경우에는 한국 명이라도 남아있지. 이 중에는 조선인인지, 즉 한국인인지 아닌지 모르는 사람도 있답니다. 이미 창씨 개명으로 일본인 이름만 남기게 돼가지고 그 주차장에 가보니까 대형 버스가 여러 대가 주차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타고 내리고 하는 일본인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또 다른 이야기를 전수해 주는 거죠. 지금 현재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야, 이거 봐라, 숭고한 국가를 위한 희생, 너희들 나이 때에 이 젊은 청년의 이 헌신과 이 피를 봐라, 그렇게 해서 우리 일본이 있게 된 게 아니냐 하면서 그들에게 또 다른 일본 제국주의, 일본 군국주의, 일본의 전체주의를 심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그 가운데 경북 경산 출신으로 교토 대학에 재학 중이었던 탁경현이라는 당시 24살의 청년이 이 유언을 남겼는데, 마지막 날 출격하기 전날 밤 그는 인근 한 식당에서 한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죠. 아리랑을 불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조선인입니다. 내일 오키나와로 출격을 하게 되는데 비록 일본을 위해 죽지만 내 영혼은 조선인입니다. 내가 죽거든 아리랑 노래나 내가 죽게 되지만 아리랑 노래나 실컷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강요된 죽음이죠. 강요된 죽음, 강요된 희생인 것이죠. 근데 일본인들, 조선인들은 이렇게 강제로 동원됐다고 하지만 일본인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계속 국가를 위해, 또 나라를 위해 이렇게 천황폐하를 위하여서, 여러분, 일본에 그때 가르치는 이 사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천황을 신격화하고, 그리고 국체 사상이라고 있습니다. 천황과 나라가 하나요,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죽음을 불사하는 것은 숭고하고 영광스러운 죽음이다. 그리고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에도 그게 담겨 있는데요, 일본의 정신 가운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야마토 다마시, 일본 민족의 정신력을 뜻하는데요, 일본 사람들의 이 정신력의 용맹함을 뜻하는 말이 야마토 다마시 정신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교쿠사이, 옥처럼 부서지는 삶. 여러분, 이것을 일본에서는 복된 삶으로 여긴다라는 거죠. 패배가 눈앞에 있을 때 적군의 손에 죽느니 차라리 장렬하게 내 손으로 내 배를 찔러서라도, 그게 할복입니다. 그것이 교쿠사이, 옥처럼 부서지는 것. 여러분, 이것을 거룩한 죽음으로 여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쿠라, 벚꽃 있죠. 벚꽃을 보면서 이 벚꽃의 아름다움에 이 희생과 이 죽음을
결합을 시켜가지고 상징화를 시키는데, 그들에게, 그 젊은이들에게 너희들이 국제 사상에 입각하여 장렬하게 죽을 때 너희들은 저 아름답게 피고 흐트러지는 벚꽃잎처럼 된다. 너희들은 야스쿠니 신사의 그 정원에 그 가로수에 심어져 있는 벚꽃잎처럼 야스쿠니 신사의 영원한 벚꽃잎으로 흩날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아름답게 그들의 제국주의와 일본 천황을 위하여서 죽는 죽음을 미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야기의 힘입니다. 이게 이야기의 힘.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붙들고 살고 있느냐, 어떤 무슨 이즘을 붙들고 살고 있느냐, 어떤 주의를 가지고 살고 있느냐. 여러분, 가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죠. 때때로는 거리에 나와서 막 뭘 흔들고 뭘 부르짖고, 막 태극기와 미국의 국기를 같이 흔들고 이스라엘 국기도 흔들고 가끔 또 일본 국기를 흔들고 일장기를 흔들고 막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왜 그럴까? 그리고 한쪽에 또 십자가를 들고.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붙들고 있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를 붙들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이야기의 뿌리가 무엇인지, 이 이야기가 정말 바른 이야기인지. 사실 우리의 인생은 이야기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붙들고 살아가는가, 이 이야기인가 저 이야기인가. 아브라함은 새로운 구속사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성찰해보고 재편해보고 내 이야기가 어디에 있다 있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붙들기는 십자가를 들고 있지만, 십자가를 목에 걸고 있지만, 십자가를 달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야기가 혹시 다른 어떤 주의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주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의해서 자신이 붙들고 있는 이야기를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다른 이야기에 사로잡혀 내 젊음도, 내 인생도, 나의 돈도, 나의 물질도, 나의 힘도 에너지도 다 헛되이 소진해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떠남의 이야기는 구속사적 전환입니다. 구속사 이야기로 전환되는 이야기. 이제 그로부터 새로운 구원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복되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아담의 하와의 범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가인과 아벨 사이에 가인의 살인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노아 가족들의 또 분열, 노아의 술 취하여 경거망동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흩어짐, 바벨탑 사건까지 인간의 실패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12장 아브라함 이야기로 와서 이제 구원의 새로운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 복음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이야기는, 나의 인생은 정말 이 복음의 스토리, 구원의 이야기에 연결되어 있는지, 나는 이 구속사 가운데 나의 인생의 여정이 이 구속사의 이야기에 잘 있다 있는지, 그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그 구원을 붙들고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리블레싱, 다시 축복에 대한 내용의 전환입니다. 내용의 전환.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와보니, 우리는 12장이지만 그 뒤에 보면은요, 나중에 정처 없는 마음을 느낍니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아직은 뭔가 보이지도 않고 황폐하고 나이는 먹어가고, 하나님은 분명 자손의 약속을 주셨는데 아들은 태어나지도 않고. 여러분, 그럴 때 마음이 얼마나 좀 공허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에게 일평생 죽을 때까지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그랬는데 큰 민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무엇을 주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소유의 풍성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풍성함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약속의 풍성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약속이 있습니다.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구약이 뭐고 신약이 무엇입니까?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풍성함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막 소유가 넘쳐나고 돈을 많이 벌고 투자하면 막 몇 배로 막 튀고, 아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누리는 풍성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풍성함, 약속의 풍성함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내 대에, 내 당대에 다 이루려고 하시지 마십시오. 내가 다 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다 경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풍성하심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내 대에는 아닐지라도, 내 안에서는 아닐지라도, 나는 아닐지라도, 당대는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영원할 것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의 풍성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이고 흩어질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이 복된 삶을 전수해 주십시오. 이 복된 삶으로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지금 내 당대는 아닐지라도 선교적 삶, 거룩한 삶, 구속사적 삶, 약속의 풍성한 삶이 우리 모든 신앙의 가족들마다, 가정마다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